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역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사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 형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또 너에게 없는 은사는 또 아론에게도 주어 아론과 함께 할 테니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으니 이제 보내게 해달라. 우선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들끼리 좀 예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바로가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40년 전 애굽의 궁궐에서 이제 함께 자랐던 임금이고, 또 모세의 있던 지나간 삶을 잘 알았을 임금이 보낼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허락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그 치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위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불러서 그 시대에 여러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건설업 중에 벽돌을 만드는데 시멘트 이런 기술이 없을 테니까 흙이죠. 흙으로 벽돌을, 옛날에 초가집을 이렇게 만들면 흙벽돌 아닙니까? 근데 흙으로만 이렇게 매주처럼 벽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벼를 수확하고 남은 짐승들의 먹이로 쓰는 볏짚 같은 것, 애국 같으면 나일 강가에 있는 그 갈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집어 넣어야지만 이렇게 벽돌의 모양이 되는 거죠.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가집이 새마을 운동의 그 여운으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초가집들이 있었습니다. 초가로 이렇게 지프로, 이영이라 그러죠. 지붕을 만들고, 그다음에 담들을 벽돌로 만드는데 그 벽돌이 흙벽돌입니다. 근데 흙벽돌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짚을 그 벽돌 사이에 넣어야지만 매주를 생각하면 되겠죠. 매주 같은 모양의 흙벽돌을 만드는데, 애굽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흙으로 뭘 만들면은 그 안에 짚을 넣어야지만 이게 부서지지 않고, 또 단단하게 굳으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어 가지고 이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못 보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가 보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하루에 벽돌을 한 사람이 1000장씩 찍어내는데, 과거에는 짚은 애굽에서 이렇게 제공해 줬는데, 이제부터는
짚을 제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이 배가 된 거죠. 이제 벽돌을 만들려면은 나일 강가에 가서 그 뭐 이렇게 짚으로 대신할 수 있는 뭐 그런 갈대 이런 거를 다 베어 와 가지고 또 그것을 좀 뭐 말려 가지고 집 사이에 집어넣고 그 흙 사이에 집어넣고 이제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 안 그러면 이제 매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장수는 한 사람 앞에 1000장씩 만드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안 하면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아니 괜히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뭘 도와주겠다는 게 결론이 이게 뭐냐? 우리가 더 괴로워진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방금 같은 그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기가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임금님, 아니 짚을 줘야지 벽돌을 만들 것 아닙니까? 집도 너희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벽돌 찢기 전에 4-5시간 새벽에 그 배워 와가지고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무슨 뭐 예배를 드리고 자시고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모세가 궁궐을 방문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곤욕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더 어필을 하려고 할 때 임금이 보기 싫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궁궐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까지입니다. 이제 나오다가 자, 궁궐 문 앞에서 이제 바로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너희들도 물러가라. 이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계수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런 사람들이 궁궐에서 나오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분위기가 그것이죠. 성경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2절 읽읍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20절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 지금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 모세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궁궐에서 임금을 만나고 나오다가 그 궁궐 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들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임금의 눈과 그의 신하의 애굽 사람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 당신들이 그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무슨 그냥 종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도 주고 애굽에서 살만했는데 괜히 당신들이 나타나 가지고 무슨 하나님 말씀이다 이 헛소리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짚을 그동안은 제공받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그 벽돌 1000장 찍으려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당신들 때문에 말이지 집까지 지금 그 지프라이 같은 거 그거까지 우리가 지금 장만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그 뒷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뭐 하나님 지금 뭐 말씀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그렇게 말할 리가 있느냐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들 벌 주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오늘 아침에 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신앙적 정당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때에 그 1차적인 결과가 다 좋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완전히 새겨 놓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 형제 부모님들에게, 또 여러분이 참 애틋하게 여기는 동지와 같은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자고 했다고 칩시다.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백성, 나 여호와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을 모세가 하는데, 이 모세는 자기가 애국심의 발로로 인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애굽을 도망 나온 지가 벌써 40년인데 내가 그러고 이 80대 노인이 뭐 이 건강 쌩쌩한 뭐 30대 40대도 아니고 이 지팡이 없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80 노인이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나온다고 해봐야 이 80 노인 이 사람들 데리고 광야길을 걸을 자신도 없을 뿐더러 옛날의 모세가 아닙니다. 옛날에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던 그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 80입니다. 80. 뭐 아무리 지금 뭐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있지만은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내 주제에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아이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듭니다. 뭐 이라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가라. 또 네 형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가라. 뭐 이러면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좋아야지. 하나님 무슨 천사들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면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렇게 그냥 좋은 말 써가지고 정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렇게 전했으면 그 사람이 아이고 아멘하고 바로도 아멘하고 바로야 그냥 악인의 모습이라 치더라도 저거들 구원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좋아해야 될 텐데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는데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치다가 그냥 이름 없는 철로로 조용히 한 인생,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끝나면 좋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안 하겠다는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바로 궁궐까지 와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임금에게 말했으면 임금에게 반응이 있든지 임금에게 반응이 없으면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만요. 아브라함에게 한 400년쯤 뒤에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킨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냥 가물가물하게 전해들었는데 400년 전에 이야기면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400년 전에 부모님이 유언 남긴 거 혹시 어른들이 조상들이 남긴 거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40년만 지나도 가물가물한데 이 400년이면 지금 몇 세대가 지난 몇 세, 이게 400년이면 기억도 못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설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400년쯤 뒤에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하겠다 그랬던 말이 있었는데 아이고 드디어 당신을 지도자로 쓰셨나 봅니다. 이 정도라도 뭘 해야 될 건데 한다는 소리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괜히 그냥 조용히 그냥 어디 가서 도망 다녔으면 40년 그냥 계속 도망 다닌다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지. 왜 갑자기 뒤 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말이지. 진짜 당신들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서로 이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기를 바란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러나 지금 잠시 상고하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 정당성이 있으면 결과가 항상 좋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강력한,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얘기지만 갑자기 막 평소 같으면 좀 무슨 시간이 남으면 딴짓을 할 텐데, 시간이 남는데 그 힘든데 선교하시는 분에게 가서 좀 격려를 할까 뭐 이러면 이거 무슨 마귀가 주겠습니까? 또 평소에는 뭐 엑스트라 머니가 생기면 이 가지고 민간 코트를 또 한 몇 벌 좀 더 살까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특별한 돈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또 주님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 아니고 혹시 내 주변에 약한 사람 누가 도와주라는 거 아닌가? 어떤 선교사님 지난번에 뭐 간증하시던데 이거 좀 이렇게 뭐 목회사에게 좀 도울 수 없겠는가? 여튼간에 이런 말들이 뭐 귀신이 주겠습니까? 뭐 마귀가 주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말 분명히 이렇게 좋은 마음,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 결과가 언제나 해피엔딩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기 싫다는 모세를 보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궁궐에서 막 뒤집어지든지 아니었어요. 궁궐에서 바로에게 엄청나게 그냥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비아냥을 당합니다. 나왔더니 이번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를 향해서 온갖 막 저주를 쏟습니다. 지금 당신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괜히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이 모세의 마음이 아주 막 녹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이름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지금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하나님의 사역의 정당성이 꼭 바람직한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로 먼저 이어져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교회 생활 가운데 시험 받는 것은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아닐 수 있는 일은 조금 실망하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당성, 이른 아침에 와서 주차장 봉사하고 뭐 식당에서 그거 국수 막 1,000명분 이렇게 뭐 몇천 명분 이렇게 뭐 몇백 명분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무슨 교회 온다고 누가 무슨 뭐 진급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뭐 수백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닌데 다 내가 시간 내어서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말이죠. 이 주일학교 반사 정말 힘든 일이고, 또 예배 1시간 전부터 모여서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대 하는 거 전부 다 쉬운 일이 아닌데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일아닙니까? 하나님이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주차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고, 이 주일학교 반사하는 것도,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주일학교에 힘을 쏟는 교회 반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게 정말 정당성, 이게 정말 정당성이 있네. 이 정말 정당성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줘야 되는가? 막 목사도 좋아하고, 막 집사도 장로도 막 만날 때마다 막 좋아하고, 막 내가 하는 일이 막 정당성이 안팎으로 불어오고 그래야 되는가? 오늘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아니, 참 성경에는 아닐 수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일하다가 큰 상처를 입습니다. 큰 상처를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성에 대한 결여입니다.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인간들이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엄청나게 칭찬을 못 해주더라도 비꼬지는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정당성의 늪에 빠진 정당성.
세상에서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교회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도 신앙이 한 단계, 아니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바로도 비아냥거리지만 자기들을 건져내러 왔는데,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온갖 비아냥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침에 잠시 상고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 이 비아냥을 듣고 있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성경에서 정말로 가치로운 성경을 우선 기록하게 하셨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를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결론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그걸 기억해. 그걸 여러분이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막 씹어버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은 아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 친구와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가 그 친구 교회 나온다고 내가 무슨 엄청난 뭐 되는 것, 아니 내가 내 친구를 교회 데려온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해줍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훨씬 더 좋아지는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는 일들이 항상 피드백이 좋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안 했으면 겪지도 않을 일들을 꽤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적지 않습니다. 꼭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오늘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아냥을 겪는 것처럼, 모세가 그냥 광야에서 양쳤으면 있지도 않았을 일, 그 양쳤으면 그냥 양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어느 날 혈관에 병들어서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다가 잘못 넘어져 가지고 바위에 머리 부딪혀 가지고 모세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한 인생 끝났을 텐데, 괜히 바로한테 가가지고 괜히 그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조용히 한쪽 어디 이름 모를 그냥 어디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렇게 한 인생 가면 될 텐데, 모세가 괜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하다가 그냥 동족들에게 온갖 조롱과 야유를 겪는 일들은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정당성이 풍요롭게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결론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꺼이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들어주고 우리 모두가 모세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성경 교사는 모세입니다. 랍비라고 그러죠. 가장 강력한 랍비는 모세의 282대 손이신 랍비 누구누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183번째 후손이신 랍비 누구께서 말씀하시되, 지금도 유대교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걸고 들어가야지 뭐가 말이 됩니다. 모세의
후손인 누구가 말씀하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소 다가오는 반응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같지 않아 보일 때에도 내가 굉장히 정상적인 반열에 서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에게 결론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8장입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52절과 53절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8장 52절과 53절입니다. 두 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면 비웃더라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죄송하지만 따위란 말을 쓰겠습니다. 모세가 엄청난 분이지만 이분 앞에는 따위라는 말밖에는 모세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모세는 어마어마한 어른이지만 성경적 권위를 가지는 이분에게는 발에 때도 갖지 못한 분이 갖지도 못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 하나님인 예수가 말한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류가 우리는 아멘 밖에는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은 이 누가복음 8장의 이 한 절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비웃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그 우리 따위가 예수님 이야기 해가지고 왜 비웃음을 당하는 게 이상합니까? 우리가 말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막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저 목사 저걸 죽일까 말까 이래야 무척이나 정상인 거지. 어떻게 목사가 말한다고 아멘 아멘 합니까? 하물며 목사도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실망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내가 굉장히 정상적이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이 나를 꼭 환영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동료가 나를 도리어 이 비아냥, 비웃음의 대상으로 본다면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상한 것은 아니구나. 그래 결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결론은 출애굽하자는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결론, 이 아이 이게 달리다굼 사건인데 이 아이 죽은 게 12살 된 이 야이로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아이가 죽었는데 주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뭐 주님에게는 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잔다 그랬더니 비웃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바로가 비웃는 것과 똑같은 비웃음이 있는데 결론이 뭡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54절을 읽습니다.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해도 사람들이 비웃는데, 아니 여러분이 교회 일하다가 다른 사람이 뭐 비웃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반대한다고 뭐 교회를 안 나오느니 뭐 믿음이 어떠니 뭐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비웃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박수를 받고 살면 훨씬 더 용기가 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는 거 중요해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청년, 아이고 교사 선생님, 정말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이렇게 수고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서로 격려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건 좋은 거고 그건 뭐 좋을 뿐이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왠지 돌아오는 반응이 안 좋은 것, 괜히 교회 나와서 막 가정이 서로 긴장이 생기고 그냥 교회만 안 나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교회만 우리 집의 문제는 네가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모세, 네가 말이지 그냥 와가지고 괜히 헛소리만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집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뭐 할 텐데 괜히 이것들이 무슨 하나님 일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말이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집안이 1000배쯤 더 시끄러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끝내 그것을 붙잡으면 결론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직 말씀은 그런 면에서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결국 말씀대로 된다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조금 어색한 일을 만난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증거도 아니고 주님의 일하면서 괜히 오지랖 넓다고 내가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셨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 하나만 하고 마치게. 저도 아침에 또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어제 그 강원도에 있었던 노회 임원회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을 통해 말한 것처럼 지금도 성경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죠. 기도. 자, 그러면 기도하면은 곧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돼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뭐 기도하는 것도 내가 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다른 종교처럼 막 그래 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에서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세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기도한 기도. 잘 기도하면은 기도도 하는 이유가 뭐 마음에 갈급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갈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약속 우리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 말이지. 자, 이때 우리가 기도해요. 그것은 마치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인 거죠.
기도. 주님, 우리 아이, 저를, 제 인생을, 저의 믿음을, 저의 신앙을, 저의 앞길을, 저의 삶을, 저의 죽음을, 저의 천국을, 저의 교회 생활을, 저의 사역을, 저의 목회를, 저의 설교를, 뭐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할 것 아닙니까? 기도. 그럼 기도하면은, 그러면 그날 곧바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루어져야지만 주님의 뜻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마치 비웃는 것 같은,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비웃잖아요. 예수님이 참 비웃잖아요. 예수님, 아이고 꼴값을 하네. 비웃잖아요. 모세도 비웃잖아요. 비웃잖아요. 자기들을 건져주겠다는 이스라엘 사람이 비웃잖아요. 비웃는 게 아니라 저주야, 저주. 내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돼야 정상적인가? 곧바로 응답이 되어도 정상적이지만, 오늘 성경에 의하면 곧바로 응답이 안 돼도 굉장히 정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끝내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모세가 끝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면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음.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끝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기도해서 금방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마치 한 번 가고,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무슨 하기 싫다는데 괜히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나 이제 끝, 나는 끝 이랬냐 말이죠. 예수님이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 예수님, 비웃으시네.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끝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했을 때 마치 바로같이 세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것입니까?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기도했는데 자식 새끼들, 저도 기도했는데 형제들도 기도했는데 삶이, 기도해도 아무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때가 차면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끝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기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반대를 당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내 삶의 동력이 말씀인가 반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자 주님은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날조와 설교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묵상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들, 어릴 때 들었던 주님의 구절들, 요절들, 주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모세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할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